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뻐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니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명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하며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으로 너희를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라. 내가 기도하노니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각한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로 말미암아 의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다. 무엇 때문에 갇혔을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그의 삶에 단 한 가지 결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19절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그치려냐 하나 참으로 하냐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된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한 줄 아는 고로. 빌립보서 1장 1장.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이 좀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 얘기하는 겁니다. 초신자는 아직도 예수를 믿는 것이 뭔지를 잘 몰라요. 자녀가 크면 부모님은 자녀에게 가정의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을 해도 이제 애들이 알아듣죠. 한 20대가 되고 30대가 되면 알아듣는데 지금 뭐 서너 달 된 애가 뭘 알겠습니까? 들려주도 모르고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릴 때가 왔다 생각합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다. 꼭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살았던 삶의 제 고집 같은 것이었어요. 예배당에 열심히 나온다, 열심히 안 나온다. 그래서 믿음이 있다, 없다. 그럴 수 있죠. 나올수록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는 거니까. 그러나 어느 순간 되면 뻔하게 됐습니다. 목사는 이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왜 뻔하게 들을까? 뻔하게 전하기 때문에 뻔하게 되는 거죠. 진실하지 않습니다. 저는 어제 어떤 교회가 3년 동안 목사를 교회 못 들어오게 가로막고 목사와 더불어 싸우는, 근데 목사님은 당하고 있죠. 원주에서 제일 큰 교회입니다. 아직도 전쟁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으로 바로 가리키는데 성도들이 누군가 거짓말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비욕받아가지고 아무리 법정에서 무죄다, 교단에서 무죄다, 이거 협의 없다 해도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조건 목사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흔히 이것이 신천지가 이렇게 교회를 붕괴시키는 일을 합니다. 원주에서 제일 역사가 오래된 교회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막고 가로막고 하는데 목사님은
당하기만 하고 그 권사란 사람이 장로란 사람 입에 우리가 세상에서 듣기 어려운 그런 단어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섭게 붕괴돼 갑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특정한 교회를 이름 대고 싶지 않지만요, 교회는 교권이라는 힘을 가지고 나가기도 합니다. 교회가 정말 커지면 진짜 큰 교회는요 굉장히 밖으로 볼 때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 그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주는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털강자 앞에서 어린 양 같다고 그렇습니다. 교회가 힘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성도들 입속에서 힘이 생겨서 막 소리하잖아요. 벌써 교회는 이미 영적인 생명이 끝나고 종교적인 집단으로 이제 자기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그 교회에서 장로니까 인정받고 권사니까 인정받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주님 가신 길이 뭔지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다 결심이 꼭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제가 한 말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복음을 받으랬다. 그의 관심은 오직 복음이었습니다. 목사가 잘못할 수 있죠.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라고 하면 유대 나라의 종교 최고 지도자가 예수를 목방대 앞장섰다니까요. 똑같은 성경을 들고 있어요. 똑같이 그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다 구약입니다. 신약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성경 가지고 예수님을 지금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앞장선 거예요. 우리 시대에 그거 옵니다. 저를 얼마나 앞으로 사역할지 몰라요. 그러나 끝까지 성경이 가고자 하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여러분 진짜 구원의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전도에 관심이 있습니다. 왜? 생명은 내가 전함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유지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신학 가서 전하고 교도소 가서 전하고 그 전함을 통해서 저의 생명이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 뭘 지금 얘기하느냐. 12절부터 한번 읽어보고 앞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12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정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인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는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는 내가 복음을 변장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리라. 그래 무엇이냐 그 치료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건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 감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거로. 할렐루야. 참 우리 심각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서요 진실을 말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이 땅에 복을 받는다. 그럼 다 받아야 돼. 근데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이건 다 받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본인이 알아요. 내가 오늘 숨을 거둬도 나는 천국이다. 이게 분명하니까 천국 못 갈 가족들을 보면서 처음엔 대화하다가 안 되니까 그만두는 거예요. 집사가 돼도 장로가 돼도 목사가 돼도 여러분 천국의 꿈이 그리스도의 꿈이 꿈.
우리 사도행 전장 보면요, 너희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려 했지 않습니까? 뭔 꿈을 꾸는 거예요? 예수님이니까 막 세상에서 성공하는 그 꿈이 아니에요. 천국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 악한 세상에 이루어지는 그 꿈이에요. 그 꿈을 위해서 내가 쓰임 받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요,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급속도로요, 종교시설의 교회는 유지하지만 생명의 교회는 여러분 엄청나게 붕괴됩니다. 이거는 빤한 겁니다. 오늘 새벽에 나온 이 기도 모임 있잖아요. 저는 오늘 성집사님이 안 나오셨는데 어제 병원에서 머리 아프다고 이렇게 병원에 가가지고 MRI인가 촬영을 했어요. 근데 어제 입원해가지고 하루 입원하고 그래야 촬영을 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당신 새벽에 어떻게 나오셨냐고 집사님이 그러니까 퇴원했냐고 하니까 퇴원 안 했는데 기도하러 나왔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살아있다는 이유가 뭐냐? 복음이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악한 세상에 우리가 더 살아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뭐 손자 때문에 있고 뭐 아들 때문에 있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생존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는 복음이에요. 예수 믿는 순간에 내 과거 옛사람은 죽어버렸어요. 옛사람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가 아니거죠. 살아있지만 육이 이제 움직여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의 꿈과 소망을 하늘나라 두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매일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 시간 나면 모여서 또 전도하고 또 복음 전하고, 내가 전도할 힘이 안 되면 저 기도하고, 내 복음으로 내 가슴을 언제나 이 복음의 말씀으로 내 가슴을 채우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편안한 때 살지만 언제 이 평안이 깨어지고 모든 것이 다 끝날 때가 옵니다. 제가 뭐 강단에서 말씀 전하는데 나이가 있어 교회를 은퇴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제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요, 앞으로 교회가 흘러가는 것이 어느 쪽인가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나 저는 그걸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 저도 그 자리에 가면 그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심은 오직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에서 지금 관심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어떻게 내 가족들에게 이 모세를 전해서 믿음으로 세울까? 그들은 저항하고 싫어하지만 어떻게 지혜롭게 이 진리를 전할까? 관심 가져야 돼. 어떻게 내가 가르칠까? 전 아침에도 아내가 어제는 이렇게 지팡이 짚고 내려왔는데 굉장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근데 예배 드리겠다고 오늘 새벽에 제가 살짝 들어갔을 때니 새벽에 나와야지 한데 아마 안 되는 것 같아요. 새벽에 제가 4시 한 반쯤 돼가지고 갔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 진리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앞에 1절 2절 보면요, 그도 예수의 종 바울은, 구원받은 자는요 이제 주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는 종입니다. 종.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행동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돼요. 미워해도, 어떤 사람이 내게 미운 짓 해도 나는 이제 더 이상, 좀 감정은 있지만 하루 이틀 지나면요 풀지 않으면 안 돼. 왜? 내가 예수님의 종이 되었거든. 주인 대신 예수님이 싫어하니까. 내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주인 대신 주님이 나를 싫어하셔. 그럼 우리는요 이제 그분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된다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종된 게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나 평생 당신의 종처럼 살 거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런 관념의 종입니다. 내가 당신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어쩔 수 없이 직장 가서 돈 받기 위해서 더러운 꼴 보면서 구신구신하고 그런 종이 아니고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된 거예요. 사랑의 종. 저는 오늘 모인 여기 6분만 변화가 되면요 선곡에 엄청난 회오리가 있나. 나 분명히 합니다. 6명까지 필요 없어요. 한 2~3명만 변화가 일나도요 엄청난 교회 변화가 일납니다. 우리가 전혀 움직이는 것처럼 안 움직여요. 움직이면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의 조금씩 영적 이 파장이 흘러갑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우리 지방의 목사님도 그래요. 내 말을 듣는 목사에게는 시간 나면 내가 깨달은 걸 자꾸만 얘기해 줘요. 어제도 얘기했어요. 목사님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감사합니다. 어제 아래도 밤 11시에 깨달았고 또 전화하니까 목사님 감사합니다. 왜? 우리는 내가 깨달은 것을 나눠야 돼. 할렐루야.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도 그러세요. 밤에 새벽 1시쯤 깨달아서 그러면 저 깨우세요. 목사님 저희 깨달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이 바울이 낳은 믿음의 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나요? 여러분이 믿음 때문에 영향을 주어서 낳은 사람, 이게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했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가 아닌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중요한 단어가 이겁니다. 오늘 요거 말씀 그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뭡니까? 은혜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은혜가 뭔지 나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은 마땅하니 이런 너희가 내 마음이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증함에서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했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복음을 해서 오듯이 우리 역시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와 진리를 선포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이 은혜는 땅에 있고 잘 되는 게 아니고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그 은혜로 영원히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이것도 은혜고 저것도 은혜고 다 은혜라고 생각하면 그거 그렇게 큰 틀에서는 잘못된 거 아니지만요. 그걸 확실하게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값으로 나를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에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지위를 얻게 만든 게 은혜입니다. 은혜는 헬라어로 은혜란 표현은 호의란 뜻이지만 성경이 이것을 인용해서 기록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부활을 전제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에 참여했고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에 참여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참여해야 됩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은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우리 죄값으로 죽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 대신 죽었죠.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는 부활의 생명을 잊고 이 낮은 몸이 그 영광의 몸으로 이 죽을 몸이 죽지 않을 몸으로 이 약한 몸이 강한 몸으로 이 천한 몸이
존귀한 몸으로 바뀌는 겁니다.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주님이 공중에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 우리는 무덤 속에서 육신은 대기하고 우리의 영은 낙원에 대기하고 있다가 마지막 나팔에 이게 어떻게 결합할지 모르지만요, 이 낮은 몸이 그때 변화되겠죠. 이 그리스도의 날은 이제 역사가 다 끝나고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그날입니다. 그날에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의 가치가요, 눈에 보이는 세상 가치가 아닙니다. 그것도 주시지만 그걸 주신 이유가 이 믿음에 굳게 서라고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 이 말을 좀 설명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은 생명을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를 주셨다. 하늘의 보좌에 앉게 하신다. 이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제가 예수도 안에 예수님과 한 몸이 된 신비로운 결합을 이룬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은혜는요, 오늘 숨을 거둬도 뭐 이 나라 공사하는데도 괜찮아.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북한의 수용소에 지금 갇혀있는 기독교인이 많으면 10만, 적으면 5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기독교 박해 1위 국가가 여러분 지금도 이게 안 바뀌었어요. 지금 5, 6년째가 7년째 안 바뀌었어요. 세계 기독교 조사 리서치가 있는데 기독교를 가장 역사 박해하는 국가가 뭡니까? 북한입니다. 기독교인 발각만 무조건 들어가는 거예요. 감옥에. 안 나와. 지가 믿음 포기할 때까지 절대 못 나옵니다. 심지어 옷도 입히지 않고 이 뭐 광목 같은 곳으로 몸을 싸고 그냥 뭐 살아가는 거예요. 옷을 안 입힌다. 그런 탈북자들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 때문에 모든 걸 포기하는 겁니다. 주님이 하늘 보좌 버리고 내려왔듯이 우리는 이 은혜, 할렐루야, 이 은혜를 받은 자는요, 어떨 만도 평안한 거예요. 은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천사가 노래했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의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안한 거예요. 그 어떤 일 만나 평안한 거예요. 뼈가 뿌려도 평안해. 사포도가 나도 평안해. 여러분, 어떤 일 만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다 생각하고 해결할 건 해결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다 보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풀어가셔요. 이게 믿음의 세계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의 삶에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걸 믿음으로 감당하지만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은 충격입니다. 왜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여러분의 삶을 보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뭡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힘을 받으시오며. 이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따라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내 영혼의 닻을 내리면 세상 따라 흔들려요. 파도 위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의 닻은 이미 하늘 보좌에다가 꼽아놨어요. 하늘 보좌에 꼽아놨거든요. 그게 여러분과 저의 신분입니다. 그 여러분, 세상을 보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있게 되기 바랍니다. 어떤 일 만나도 제가 주일날 이런 설교했죠. 기독교는 200% 살아야 한다. 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기독교는요, 이 세상에서 좀 당합니다. 좀 손해봐요. 괜찮아요. 멸시받아요. 여러분, 자존심이 무너지는 것은요, 기본으로 알아야 돼요. 내 상처받았다. 여러분, 주님은 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굳건히 서시기 바랍니다.
우리 복음 위에 남은 생에 사십시다. 여기 오늘 참여한 6분이 이 복음에 서면요, 여러분 우리는요 안동의 영적인 지진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목사 하나가 바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바로 전하면 성도가 변하겠을 거 아닙니까? 그 목사는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고 내가 가리키면 사도 바울에게 디모데가 있듯이 그렇게 숫자가 많지 않아도 그렇게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 우리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내가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이게 중요한 일입니까? 바울이 구원 안 받았습니까? 받았습니다.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이유가 복음이란 겁니다. 맞지요? 제가 그 말씀 드렸죠? 19절, 이것이 너희 간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소망을 땅에